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영생의 조건과 빼앗기지 않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행위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위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문제와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라는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자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잘 모르시네. 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거 잘못했어요? 근데 왜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답을 좀 더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음식을 대접하는 게 잘못했어요? 아니죠. 음식 대접하는 거 좋은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들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뜻으로 하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물 하나 안 묻히고 손에도 안 묻히고 지금 예수님 와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일은 그럼 누가 해? 말씀도 듣고 또 식사도 그에 대한 비밀이 오늘 좀 이따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그러니까 일하는 마르다보다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기 유대 사역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보고할 때 예수님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다.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는 겸손하게 믿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동네 어귀에서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분주히 준비하고 그 앞에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꽃이 튀겼어요. 눈빛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너 말이야, 응? 일도 손에도 안 붙이고 너는 말씀만 듣는다 그러기 싹 불꽃이 막 튀기는 거예요. 예수님 지켜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됐는지 그 중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나쁜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나쁜 의도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한 진짜 완전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코 이 친구의 어떤 이 내면은 좀 시커멓다는 아시겠죠? 이 질문의 내용에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든지 그걸 아시겠죠?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든지 자기는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27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 친구가 대답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몇 점 줄 수 있어요? 네? 몇 점이에요? 100점. 할렐루야. 100점이에요. 100점. 이것은 진짜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봤더니 너무 놀랬다고요. 너 대단하다.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 율법사하고 질문 가운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너 100% 100점짜리다, 대답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질문이 의도가 좋았다고요, 나빴다고요? 나빴어요. 그럼 나빴다는 말은 그 다음에 28절에 나와요. 나빴다는 말의 의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맞다. 일을 행하면 살리라. 아니,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을 지금 그 사람이 실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가 맞습니까? 실천하지 않았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율법이에요. 나는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고 막 이런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좀 칭찬 듣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 대답은 맞다. 네 말은 맞아. 그런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속에는 네가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행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29절에 자기 속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아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겠죠. 그리고 그냥 앉으려고 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얼마나 팼는지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고 그의 물건 다 빼앗아가서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 한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은 1년에 2차례 1주씩 가서 봉사하고 오거든요. 제사장 직무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지금 그냥 엎드려져서 이렇게 그냥 막 있는 실험하고 있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자우지가 사람이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는 이런 것이 엎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일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레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할 때 레위인도 가서 같이 일하거든요. 그 레위인도 갔다가 또 오는데 또 그 장면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지금 일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사람 살았나 죽었나.
그때 가서 봤더니 여기다 손을 대보니까 손 씹어있네. 죽지는 않았어요.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두면 얼어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나비에다가 먼저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은 죽은지 보고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나비를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도와주라, 돌봐주라. 내가 데나리온 2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가 더 들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이 주막 주인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는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가서 죽겠어. 당신을 내가 뭘 믿어서 내가 당신한테 더 대하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이예요. 평소 때 여행을 다니다가 그 주막에를 자주 들렀던 것 같아요. 그냥 안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선 데나리온 2를 줄 테니까 이것을 받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갚게 될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하고 갔어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똑같이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실천하라. 그러면 결국에 이 율법사는 그동안에 실천해왔다는데 안 해왔다는 거예요? 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안 해왔으면 내가 이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이 율법사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얘기 들으냐면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만 유대인이냐면요.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이방인들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천지역이다. 거기는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돌봐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쪽은. 아시겠죠?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돌봐줄 이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특별히 또 죄인이 있잖아요. 세리나 창녀 같은 경우도 이웃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도와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아나 객과 가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웃의 한계를 딱 정했어요. 어떻게 한계를 정했느냐?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한,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죠? 그 이웃은 내가 어떤 자비를 베풀어 줬을 때 다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친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아예 이건 측량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놔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제한을 두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라는 개념은 내가 뭔가 도와줬을 때 그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 생각했지 내가 도와주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기 이웃사랑을 실천하긴 실천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누가 도와줘야 되죠?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을 누가 도와줘야 되죠? 유대인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대인은 뭐예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말이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12지파 가운데 예수님 유다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라는 제국에서 있었지 나머지 지파는 뭔 지파인지 잘 안 나와요. 베드로가 무슨 지파죠? 베드로가 무슨 지파 사람인가요? 야고보 요한이 어떤 지파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느 지파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남쪽 유다만 그 신앙의 기존을 지켜서 뿌리를 지켰기 때문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위에는 지파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셀 지파인가? 예, 그 몇 개는 나와요. 몇 쌍은 나오고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파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한다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 이 세 개 지파만 지금 유대인이라고 온전히 칭함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에서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은 제사장 레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돌봐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돌봐주다가 혹시 나도 강도에 만나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 내 돈이 허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갔다가 혹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별가지 얘기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제사장 직무를 끝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그런 일이 있다면 피하여 가야 돼요. 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러나 지금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때문에 시체를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가장 지금 이 강도 만나기를 도와줘야 되는 가장 1순위는 제사장, 2순위는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개취급하고 아주 손가락질하고 아주 욕하는 존재인데 내가 만약 사마리아에 있다면 잘 죽어라! 형사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에는 너 유대인, 너 꼴 좋다. 우리들 맨날 개 취급하더니 잘 된다. 고소하다. 이러고 지나가야 정상인데 이 사마리아에는 어땠어요? 그 장면을 보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몰라. 율법에는 가난한 자 곳을 도와주라.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 율법도 몰라. 이 사람 사마리아는. 단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야,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실천하고 있어야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유효한 것, 능력이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아무것도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실천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 좋다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알아서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초적 질문을 돌아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알 뿐더러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알고는 있으나 내가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든지 아니면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지극히 유대인이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 너희들이 그렇다. 율법사, 너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강도만한 자 도와줘야 된다. 너는 알고 있다. 율법에 이미 넌 박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네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만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돌보지 않고 네가 손해나고 네가 어떤 피해를 입고 가지고 네가 피해가면서 네 말은 네가 제사장이고 네가 말은 유대인이고 네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고 네가 말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네가 목사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 네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내게 알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사실 안겨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개신교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천차만의 죽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다. 맞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또 계속해서 반복듯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게 사귀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또 사귀는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좋아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여자 A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B라는 여자의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자야 되겠어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관계없겠죠.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결혼한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그죠? 네? 그 관계를 지켜야만이 그 결혼 관계를 유지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 결혼 관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에게 또 가서 잠을 자고 온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100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원 얻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예수님이 기뻐할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정상인데 이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날마다 하면서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을 무효화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구원을 무효화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던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구원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이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여자도. 그러나 결혼했으면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산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남자가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이혼해야지. 그 남자를 꼭 살겠다고요. 여러분이랑 살겠다고요. 여러분이 부인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죄를 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또 죄를 짓고 다닌다.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건 구원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가지로 사랑을 했잖아요. 첫째 뭐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둘째, 두 번째로 목숨 주실래요, 주님께? 네, 목숨 드려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해요. 네 번째, 뜻을 다해요. 이 네 가지대로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할 사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대로 실천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거에 불가능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세 번째 놓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오늘 내일모레 갔다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목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하고 이것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만약에 짓는다 한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무효가 될 겁니다. 결혼 관계라는 것은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행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결혼한 것하고 비슷해요. 아시겠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음행하지 않아야 이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남편이고 내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관계가 계속 유효하려면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아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 가책 없이 생활한다. 이 사람은 결혼 관계 이미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이런 짓을 하면은 어때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죄하고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죄하고는 마귀하고는 이혼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계속 손을 잡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아요. 자, 첫째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 둘째, 우상 숭배하는 자. 제가 조상 제사 막 얘기 많이 했죠. 조상 제사도 드리고 예수도 믿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색을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죠. 남색하는 자. 미국에는 동성연애해가지고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사는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는? 미쳤어요. 망할 징조입니다. 동성연애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미국에서요, 앞으로요, 그거 동성연애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동성연애는 괜찮다. 얼마든지 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는 잡아간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안 있습니다. 2013년인가 몇 년부터 잡아간대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고소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이상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0번째, 도둑질 하는 자.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자.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자에 해당되는 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명예도 욕심이고 돈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욕심이요, 주님보다 더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과 돈과 예수님을 둘 다를, 만몬과 예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그 다음에 모욕. 사람을 막 능욕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모욕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 유기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천국은 들어가고 유업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불과 유황 곳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자, 21장 8절. 한국교회가 현재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미 지금 이혼 관계라니까요, 그 사람은. 자,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지옥 가겠죠?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네? 귀신들이나 뭐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겠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요. 살인자들, 사람을 죽인 자들. 그 다음에 음행자들. 이 살인자들에게 자살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이잖아요. 이것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 제사 지내고 축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면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둘째 사람.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하고는 이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어도 끊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술 먹던 자는 술을 끊고 음행하는 자는 음행을 끊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끊고 점을 치러다는데 예수 믿고도 점 치러다는데 점을 치는 걸 끊고 이렇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갖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율법사는 영생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제안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 자체도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안 한다. 철저히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지금.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율법도 모르지만 이 가난한 자를 돌봐 이 불쌍한 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고 도와주지 누가 이웃이냐 이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비록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가장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복받을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38절부터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이 나사로의 동생이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도 살려주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동네에서 예수님이 들어온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다니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셔 있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발치에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약을 했으면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대표단이 딱 오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약하고 온 거예요? 예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느닷없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고마운 분이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어찌하든간 예수님을 기쁘고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잘 생각한 거예요? 못 생각한 거예요? 잘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마르다가 조금 나쁘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마르다 얼마나 잘한 마음이에요. 그쵸? 예수님 우리 마을에 끝까지 오는데 어디 가서 사 먹어야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비록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내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갑니까? 예수님은 줄줄 달고 다니는 놈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도들. 12명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한 13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현수 권사님 신방대원이 13명이 내 집에 온다. 그러면은 음식 준비를 할 때 기분이 좋죠? 룰루랄라. 그렇죠. 네? 저렇게 먹어도 좋아요. 네. 이 권사님은 늘 좋지만 마르다는 이게 갑자기 등같이 손님이라 이 음식을 준비하게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선 자기 여동생이 손 하나 깎아가지 않냐고 예수님 곁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는 도와주지 않고 있을 때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네? 화가 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이것은 아주 정상이에요. 다들 그러니까요. 마리아에게는
직접 못하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빠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지금 때를 분별을 못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때를 분별을 못하고 지금 저기에 있으니 말씀 좀 들으라고 그러고 저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주님 대접하려고 내가 바쁜데 좀 일손이 이렇게 부족한데 말이죠. 지금 빨리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정상이에요. 마르다야, 그렇지. 갑자기 내가 와서 미안하구나. 네가 나를 대접할 줄 알았으면 미리 내가 기별에도 해놓을 것을.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니 고맙기는 그지없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내 앞에서 말씀 듣는 건 네 보기에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조금 기다려라. 마리아, 올라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시겠죠?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의 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이게 풀어갈 숙제라니까요. 자, 41,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거 지금 실제적인 사건이죠? 42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자, 마리아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발치에서 아무 손 하나 안 붙이고 고생도 않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마리아가 더 사실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있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목사님이 오시면 음식 때려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십시오.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틀린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식사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죽으러 가고 들어가거든요. 사실 정말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가 자기를 대접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지금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죽으세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입성해서 5일 만에 죽으신다니까, 금요일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으시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식사를 늘 대접하고 쉴 곳을 제공해줬던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아시겠죠? 그 마을에 들어간 목적이 왜 고마워서.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도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나 흔들지 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계속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니 내가 죽었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그렇다니까, 시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것은 식사 대접을 받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죠.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소망을 걸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없이 죽어버리면 너희들의 소망이 끊쳐져서 아니 예수님이 가짜했단 말인가 이렇게 정말 낙심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걸 가르쳐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단에 들어간 거 아시겠죠? 지금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상황에 대한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인에 대한 전혀 감각이 무감각이라 오직 주님 오시면 식사 대접하는 것이 자기가 한 최대한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마르다와 같은 사람 주님의 심정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디인지 모르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님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 없어. 그런데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거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를 그 마음에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발제 앞에 들어서 주님의 그 심정 안타까운 심정 죽으러 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그 심정 주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이지 지금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음식 대접과 말씀 경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음식 먹는 것보다 말씀 경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해석이 아닌 거예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음식 먹으려고 내가 너희 집 온 게 아니다. 네. 보세요. 아버지의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중에 봅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사람 방탕해서 그냥 어떻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 둘째 아들 혹시 무슨 거지가 되지 않을까? 혹시 빌어먹지 않을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혹시 헐벗고 옷도 없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늘 그 걱정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동네 어디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막 이제 뭐 손을 잡고 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 신고 옷을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잔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자기 집에서 뿜물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종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주인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기뻐와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하탁기를 내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밖에까지 다시 나와요. 너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 난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저 배은망덕한 조롱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주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나는 이걸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고 내가 기뻐서 이 아들이 있어 잔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꼭 우리가요. 첫째, 자기의 누가 그럼 염소 새끼 못 잡아보라고 했습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아버지 것이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첫째 아들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송아지 잡아보고 싶으면 어때요? 잡아먹으면 되지. 자기는 안 잡아먹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손 잡아서 아버지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걸, 아버지가 이걸 또 뺏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 생각이 말이죠. 자기의 생각이 항상 앞서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망을 들더라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것이 좋아한다, 이걸 기뻐한다, 다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는 것을 우리 열심히 한다면 뭔 소리냐 말이에요. 오늘 진짜 우리 교회 지금 상황에 필요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이다. 많이 그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더 오른편을 더 귀한 걸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아니 마르다가 예수를 대접하고 오셨는데 다른 여가집 가서 사먹는 것보다 내 집에 와라고 무엇이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앞에 와 있으니 잘한 것이다. 잘 선택한 거야. 야단치지 마라. 자, 마르다가 분주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시켜서 분주했나요? 지 마음 때문에 분주했나요? 예수님이 시켜서 분주했나요? 아니잖아요.
수성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해야지. 왜 마리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와 함께 대접하려고 결정했나요? 네? 마리아와 함께 식사 대접하려고 결정했냐고요. 자기가 예수를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려고 했으면 동생 안에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안 시켰다고 한다면 마르다고 칭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 그래도 잘 가잖아요. 정성이. 네. 그런데 마리아 저거 왜 그만두냐고 눈을 흘리면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저거 왜 그만두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자기가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럼 자기가 감사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 잘 선택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섬겨야 참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지 내가 우러나서 주님은 이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사실 주님이 그게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의만 들으면 뿐이지 주님께 진짜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과연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늘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는 내 마음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 나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앉았으니 마리아는 참 좋은 편이 되겠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스스로가 의롭다 하기는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임을 그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늘 회개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흐뭇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예가 이것이다 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달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